모두가 또 한 번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 되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목사님하고 함께 성경을 읽었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이제 저 좀 잠깐 보세요. 로마서가 전체는 로마서가 1장부터 끝장까지 무엇을 말하냐 그러면 복음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 복음이 가장 요구하는 바가, 목소리 자꾸 키우면 소리 울려요. 아까 같이 그냥 복음이 복음되기 위해서 그 복음이 요구하는 바가 바로 무엇이냐면 믿음을 요구해. 너는 믿어야 된다. 너는 믿어야 된다. 그래서 믿음 위에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너는 믿어라. 계속 그 믿음을 강조하는 중에 오늘 이제 핀셋으로 말씀을 딱 뽑듯이 오늘 본문을 뽑아서 말씀을 전하는 건데요, 그 느낌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잘 보세요. 복음을 쭉 이야기하고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믿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지금 목사님이 성경을 읽었는데 제대로 읽은 것 같아요? 틀리게 읽은 것 같아요? 전혀 생각이 없죠 지금. 왜냐면 반절 주무시면서 읽은 거 아닌가 몰라. 설명은 제대로 또 들었는지도 모르겠고 표정도 변화가 없으니 나도 모르겠고. 근데 다시 읽어볼게요. 잘 봐요.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믿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했으니, 목사님이 지금 바로 읽었어요? 틀리게 읽었어요? 틀리게 읽었죠. 근데 그게 맞게 읽은 거예요. 내가 맞고 성경이 틀렸냐? 그건 아니고 성경이 100번 맞지만 맞게 읽었다. 왜 그럴까? 왜 믿음을 요구하는 자리에 순종을 이야기했을까? 문맥상 믿음을 발휘해야 되거든요. 그들이 다 복음을 믿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에 대하여, 순종에 대하여 오늘 말씀을 드릴 것이고, 그 다음에 바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했는데, 이 들음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묵상하면서 이 아침 새벽에 은혜를 나누려고요. 목사님 얘는 뭐예요? 어제부터 궁금했거든요. 뭐야? 에? 감사할 때마다 여기다가 돈을 넣어? 집에서 감사할 때마다 거덜나갔다. 잘했어요. 어쩌면 그렇게 선생님 눈치가 빨라요. 왜냐면 내가 내려오면서 걱정했거든요. 앞에 너무 가까워서 어떡하지? 이 앞자리가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해서 설교하면요 이렇게 눈높이 때문에 피곤해요. 그래가지고 이 앞에가 좋을 가능성이 많아요. 아니 진짜 자리가 그래요. 사람은 다 그 한계가 있거든요. 우리 귀가 있다고 다 들리는 거 아니에요. 제가 건강검진 받으러 갔더니요, 저한테 청력 검사를 하더니 이래요. 목사님 어떻게 해요? 그래서 야, 내 귀가 잘 안 들려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은 작은 소리는 잘 듣는데 큰 소리는 못 듣는데. 어떤 과학자가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만약에 지구 돌아가는 소리를 들으면 미쳐버릴 거라고. 근데 이 귀의 한계가 그 소리를 못 듣게 돼 있다고. 하나님이 참 필요적절하게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요. 눈도 다 그렇고. 오늘 이 아침도 제가 전하고자 하는 것 이상으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사모하는 것 이상으로 더해 주시는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간절하고, 모두들 오셨지만 우리 학생들, 친구들, 우리 노란머리 이리 와 앞으로.
그럼 저는 청년들 앞에 와서 말씀 좀 들으면 좋지. 잘했어요. 오늘 아침에 드럼 안 쳤어? 뭐 안 했어? 악기 안 했어? 오늘은 딴 팀이구나. 그래도 새벽에 오느라고 애썼다. 평소에 지금 같으면 막 꿀잠 자잖아. 그치? 근데 부흥회 때는 일어나고 부흥회 때 연습해가지고 젊을 때 새벽이 드려진다. 그러면 진짜 축복이 눈앞에 있는 거지. 자, 더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에요. 저는 어제 성도님들에게 미안하지만 믿음을 부르면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너는 나를 믿니? 너는 나를 믿니? 근데 그 믿음의 질문은 저의 질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질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믿음을 물어요. 너는 나를 믿니? 너는 나를 믿니? 믿음을 물어요. 왜 물을까?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주님이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용량이 어느 정도인가 몰라서일까? 아니요. 주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하는 거 아시죠? 근데 믿음을 물어요. 믿음을 묻는 이유가 뭘까? 예를 들면 이거예요. 추석에 조카 만나서 이렇게 물어봐요. 삼촌이 너 공부 잘하니? 이 말은 공부를 어느 정도인가 알고 싶어서야 공부 잘해야 된다는 이야기야. 아니 세상에 대답이 조금 어제보다 나아졌네. 맞아요. 잘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너 공부 잘해야 된다. 공부 잘해야 된다. 학생은 아이고 그까지 공부만 잘해야 돼요. 말도 맞아. 그러나 앞서 인생을 살아보니까 공부를 잘하면 혜택이 많이 주어진다는 걸 아니까 끊임없이 묻는 거야. 공부 잘해야 된다. 공부 잘해야 된다. 시집간 딸에게 그저 불안초조 공포 가운데 아무것도 못 묻던 엄마가 설거지하다가 물어봐. 잘 사냐? 이 말은 잘 사는가 궁금한 거야? 잘 살아야 된다는 거야? 너는 나를 믿니? 믿으면 너는 믿음이어야 한다. 믿음이어야 한다. 믿음이어야 한다. 성경에 보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 같아도 결국은 믿음이에요. 믿음을 묻고 믿음을 요구하고. 왜 그럴까? 믿음을 묻는 이유가 뭘까? 믿음을 요구하는 이유가 뭘까? 어제 저녁 버전으로 하면 믿음이 믿음 아닐 수 있으니까. 그런데 오늘 이 아침에 전하고자 하는 의도에 따라서 믿음을 묻는다면 너는 나를 믿니? 믿음을 묻는 이유는 믿음이어야 한다. 강조하는 이유는 믿음이 주는 축복이 너무 큰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내가 원하는 것 이상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해요. 근데 그 주시고자 하는 게 너무 큰 거예요. 이런 표현 들어보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실 때는 아브라함이 원하는 것을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아브라함이 원하는 것은 실컷해야 아들 하나나 둘이에요. 아브라함이 원하는 것을 주시기 위해서라면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낼 필요도 없고 긴긴 25년의 시간이 필요하지도 않았다. 근데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셔야 했고 그 긴긴 25년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까지 시간이 필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원하는 것을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것을 주시기 위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것 때문에 바로 시간이 필요했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게 너무 큰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들 하나나 둘을 원했는데 하나님은 그 안에 열국을 섭리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서 축복을 원할 때는 내가 빨리 축복받았으면 좋겠다 하는데 하나님 또한 아브라함을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더 빨리 축복을 주었으면 좋겠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축복을 아브라함에게는 담아줄 수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담아줘야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저는 딸이 있고 아들이 둘인데요, 똑같이 엄마 뱃속에서 나왔는데도 어쩌면 그렇게 달라요. 제가 보시다시피 몽땅연필이잖아요. 근데 다행히 하나님이 불쌍히 여겼는지 우리 큰아들은 어떻게 큰 놈이 나왔어요. 1m 80이 넘어요. 와, 내가 그 아들 보면 좋아요. 그래서 내가 아들 보고 그래요. 아들, 너는 지금부터 아무것도 안 해도 이미 가문을 빛냈다. 우리 막내는 위에서 아래까지 나오고 똑같아요. 몽땅연필로. 우리 아내가 그 아이 크기를 얼마나 기다렸냐면 우리 아들 하는 말이 있어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6학년 옷을 입혔다고. 그렇게 크기를 기다려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그 주고자 하시는 것을 실력에, 성품에, 경험에, 시간에 담아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연수를 채웠다고 복받을 그릇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가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담아주셔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되기까지, 개인이 열국을 품은 열국의 아비가 되기까지 기다려요. 우리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이라는 그릇에 담아주셔요. 그래서 끊임없이 믿음을 요구해요.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리에서 불러내신 이유는 아브라함이 원하는 것을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게 있으셨다. 우리가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원하는 은혜는 다 거기서 거기에요.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집 평안하게 해주세요. 돈 좀 더 벌게 해주세요. 세상이 원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멘 해봐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이게 진짜 은혜. 응답도 마찬가지예요. 내 필요에 의해서 기도를 시작하지만 내가 원하는 응답이 아니라, 아멘 해봐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응답이 있어요. 축복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원하는 축복은요, 다 집 한 채, 그리고 별장 하나, 자동차 정도, 애들 시집 가서 걱정 없이 사는 정도, 이런 거 원하지만 하나님은 때로 아니에요. 우리에게 욥이 그렇게 믿음이 좋은 것 같아도 시련 가운데 하나님이 담아주고자 하는 것 때문에 믿음을 요구하는 거죠. 문제가 있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원해요. 더 큰 믿음을 원해요. 더 큰 믿음을 원하는 이유가 우리에게 담아주고 싶은 게 많은데,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왜 믿음이, 이제 마귀가 그 믿음을 상하게 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믿음이 믿음되지 못하거든요. 믿음이 믿음으로 이루게 하나니, 믿음이 믿음되어야 되는데 이제 믿음이 믿음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잘 알아야 돼요. 성경이 믿음이 주는 축복을 얼마나 이야기해요. 아멘 해봐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또 크게 아멘 해봐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긴다. 이렇게 성경이 믿음이 주는 축복을 너무 많이 이야기하는데, 이제 우리 목사님들도 늘 갈등이 있는 게 뭐냐면, 왜 믿음이 실제가 되지 못하지? 이게 아브라함의 갈등이었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갈등이었어요. 왜 성경이 믿음이 주는 축복을 이야기하는데 왜 믿음이 실제가 되지 못하지? 그래서 나는 진짜 믿음인가, 이런 부분을 이렇게 늘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그 믿음이 실제가 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하여 오늘 이 아침에 나눈다면, 우리가 성경적으로 믿음을 분류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믿음을 이 아침에 좀 공부해도 괜찮겠죠. 예. 근데 표정이 공부를 전혀 안 하는 얼굴이요. 학교 선생님들이 공부를 가리키면 그저 몇 명만 가르친데 나머지는 와서 다 퍼잔대. 왜 왔는지 모르게. 근데 참 그 아이들도 대단한 것 같아. 그 학교가 얼마나 가기 싫겠어. 노란머리 학교 갈만해? 아이고,
공부 잘해? 와, 저렇게 하여튼 막 무식하게 밀어붙여야 돼. 잘한다. 저래야 잘 살아. 이쁘잖아. 나는 저런 애들 보면 너무 이뻐요. 청년들, 학생들 보면 고맙고. 우리는 그래도 그렇게 유혹이 심하지 않을 때 신앙생활 했는데, 쟤네들은 온갖 유혹이 다 있는데 저렇게 와서 앉아서 이렇게 은혜 받겠다 하면 고마운 거죠. 고마운 거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유통기한 지난 아줌마들만 있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무섭겠어. 저렇게 노란 물 들이고 파란 물 들이고 막 저런 젊은이들 와서 띵 하고 앉아있는 전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매력이 있는 거지. 고마운 거야. 고마운 거야. 나는요, 지금도 저 청년들하고 집회하잖아요. 우리 교회도 이제 매해 청소년 집회를 막 이제 하는데, 청년들하고 집회하면 막 기도할 때 안수하러 가면요, 가슴이 콩닥콩닥 뛰어요. 아줌마들은 안 뛰어. 그게 왜 그러냐면, 아줌마라서 안 뛰는 게 아니라 막 울면서 기도할 때 저 청년들은 안수하러 가면요, 대책이 없는 기도를 해요. 주여 나를 쓰시옵소서, 나를 보내시옵소서,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까 막 기도해요. 그럼 가슴이 콩닥콩닥 뛰어요. 안수하면서도 겁이 나. 이것이 뭘 알고 기도하나 싶고, 아줌마들이 막 울고 기도하다 안수하러 가면 가슴이 안 뛰어요. 왜냐면 막 울 때 안수하러 가서 기도 소리 들어보면, 하나님 나 못 살겠어요 그놈하고, 하나님 나는 언제까지 참아야 돼요 막 이러고 울어. 성경에서 믿음을 분류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믿음을 크게 나누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따라서 봐요. 구원의 믿음. 또 한번 따라서 봐요. 은사적 믿음. 성경에 믿음이 은사라는 거 아시죠? 믿음의 은사와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러면 구원의 믿음은 은사가 아니에요. 따라서 봐요. 구원의 믿음. 이 구원의 믿음은 어디 가는 믿음이냐면, 무엇을 위한 믿음이냐면 천국 가는 믿음이에요. 천국 가는 믿음. 다시, 구원의 믿음이 있는데 이 구원은 어디 가는 믿음이다? 천국 가는 믿음이에요. 천국 가는 믿음. 따라서 봐요. 은사적 믿음. 구원의 믿음이 천국 가는 믿음이라면, 은사적 믿음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삶을 살아내면서 응답받고 축복받고 능력받고 삶의 현장에서 기적을 경험하는 믿음이 은사적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믿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구원의 백성답게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마음은 원이라도 육신이 약하도다. 이게 참 놀라운 거거든요.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저주하고 고기 잡으러 갈 때 여쭤볼까요? 예수님이 부활한 뒤에 고기 잡으러 갔을까? 부활하기 전에 고기 잡으러 갔을까? 부활하고 나서 고기 잡으러 갔을까? 부활하시고 난 후에 갔어요. 못자국 창자국을 만져보고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입니다 고백하고 고기 잡으러 가요. 그러니까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아는데 세상에 끌려가요. 시험 드는 성도들 보세요. 죄송하지만 은혜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아는데 끌려가요. 그러니까 내가 천국 가는 믿음이 있다고 해서, 내가 구원의 믿음이 있다고 해서, 예수님 복음을 알고 믿는다고 해서 믿음으로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늘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육신적 시각으로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예수님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다 아는데 마음은 원이로도 육신이 약하도다. 모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결국은 세상에 끌려가게 돼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이 구원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이 구원의 믿음을 가진 자에게 또 하나 구원의 백성답게 살아내게 하는 게 은사적 믿음인데, 이 은사적 믿음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응답받고 축복받고 능력받고 삶 속에서 기적을 경험하는 믿음이죠. 자, 따라서 봐요. 구원의 믿음. 이 구원의 믿음은 어디 가는 믿음? 근데 이 믿음은 누가 주신 믿음이냐면 예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내가 믿고자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으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어느 날 이 믿음이 내 안에 선물로 들어와 버렸어요.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절대로 이 구원의 믿음은 내가 믿으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믿어진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세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교회 문이 열려 있으니까 아무나 와도 좋소 노래하니까 언제든지 누구든지 믿을 수 있는 것 같지만 안 그래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에 보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믿음은 누구나의 것이 아니다, 믿음은 아무나의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누가 믿고 싶다고 어느 날 성경을 많이 읽었으니까 나도 좀 믿어졌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믿어졌다, 이건 엄청난 은혜거든요. 주님이 주신 선물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아무나 믿을 수 없어요. 근데 그 믿음이 믿음 된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삭이 하나님이 된다, 이건 놀라운 거거든요. 근데 이 믿음은 누가 주신 믿음? 예수님이 주신 믿음이에요. 선물로 주어진 믿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할 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구나,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내게 깨닫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했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놀라운 게, 혈육이 아니다, 사람의 일이 아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혈통으로 따라서 영접하는 자가 된 게 아니고 육정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상식으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아멘에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우리가 이렇게 말해요.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이기 때문에 내가 교회 나올 수는 있지만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이기 때문에 내가 믿어지는 건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가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지만 우리 아버지가 목사이기 때문에 믿어지는 건 아니에요. 논리적으로 설명될 수 없는 이 진리, 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가 어느 날 내 안에 믿어진다, 이건 똑똑한 거 아니에요. 어느 날 내 안에서 이 믿음이 선물로 들어와서 믿어져 버렸다. 내 입술에 고백이 있고 주님이 믿어진다는 것은 혈육이 아니요 혈통으로가 아니요 육정으로가 아니요 하나님께로 났다. 여러분, 내 입술에 고백이 있고 믿어진다면 그건 주님이 주신 은혜이고 선물이니 크게 아멘 합시다. 그건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건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느 날 자식들이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때 감격 아니에요? 우리 교회 박태숙 권사님한테 한 번은 전화가 왔어요. 따르릉 해서 받았더니, 목사님, 그리고 반절은 웃고 반절은 울어요. 왜 그래? 사람이 참, 한국은, 외국 사람이 이해 못하는 거 있잖아요. 한국 사람은 좋아도 울고 아파도 울고 힘들어도 울고 막 울어요. 왜 그래 권사님? 그랬더니,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냐, 나 우리 딸한테 전화 받았다. 왜, 무슨 전화인데? 딸이 고등학교 선생님으로 재직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했대. 엄마야 고마워, 이제 엄마 하나님 아니야, 내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나 만나주셨어. 이제 엄마 때문에 교회 가는 거 아니야, 나 때문에 교회 가. 엄마, 내가 그렇게 교회 가기 싫다고 할 때마다 억지로 끌고 다녀줘서 고마워. 그때는 엄마가 미웠는데 지금 알겠어. 나 이제 하나님 알았어, 만났어. 엄마 고맙다 하는데 얼마나 좋았겠어요. 전화에 대고 함께 엉엉 울다가 이 소식을 저하고 나누겠다고 전화를 한 거예요. 그냥 안 되잖아요. 남편, 자식, 그렇게 우리가 우는데 내 맘대로 안 되잖아요. 우리 딸이 학생 때 수련회를 갔어요. 주일날 오후에 수련회를 떠났어요. 주일밤, 월요일밤, 화요일밤하고 수요일날 오는 거니까 3박 4일이죠. 주일날 아이를 수련회를 보내고, 주님, 부모 기도가 보여요. 하나님, 우리 딸에게 하나님 만나주세요. 기도하지만 그게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주일 밤 지나고 월요일 밤 새벽 2시에 전화가 왔어요. 자다가 얼마나 놀래요. 여러분, 목사는요, 새벽이나 그런 시간 전화 오면요 심장이 뛰어요. 무슨 전화일까? 이건 보통 일로 전화 아니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목사 집에는 너무 늦은 시간에는 전화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요새는 막
시도 때도 없이 전화를 해갖고 그래요. 아유 목사님 잘못 눌렀네 그래요. 참 신기해요. 우리 딸이 새벽에 전화를 했어요. 딸은 먹고 딸 웬일이야 시간이 몇 시인데 전화 건 거야. 그랬더니 아빠 미안해 아빠 미안해 다시 기도하느라고 시간 몰랐어. 딸 왜? 그랬더니 갑자기 전화에 대고 막 울어요. 이래 말해요. 아빠 하나님이 왜 그냐?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냐?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너무 많아. 근데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대냐? 제가 그 소리를 듣고요 전화에 대고 한참을 울면서 딸 아빠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되었구나. 축하해 딸. 이제 그 하나님이 평생 너와 함께 할 거다. 네가 싫다고 해도 네가 귀찮다고 해도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거다. 딸 평생에 그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 안에서 삶을 잘 만들어내자. 딸 축하해. 알았어 아빠 전화 끊어 나 기도할 거야. 그러자 딸. 전화 끊고 제가 그 새벽에 얼마나 좋았는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되듯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아이의 하나님이 되어주세요. 이 기도가 여러분 모두에게도 언젠가 아름다운 열매로 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마음대로는 안 돼요. 근데 낭망하면 안 돼요. 예수님 형제들도 예수님 살아계실 때는 안 믿었어. 예수님 형제들도. 그런데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예수님이 죽으신 뒤에 부활 승천하신 뒤에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예수님 형제들이 있었어. 제가 언젠가 그걸 보고 얼마나 감동했는지 몰라. 아하, 낭망치 말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형제들은 예수님이 형제들도 안 믿은 이유는 예수님이 모범을 안 보였을까?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 이 구원의 믿음은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구원의 믿음은 천국 가는 믿음이고 이 믿음은 주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인데 이 믿음의 기준은 있다 없다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구원의 믿음이 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으면 구원의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놀라운 거거든요. 여러분 이것은요 교회 오래 다녔다고 믿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믿어지는 건 엄청난 축복이거든요. 한 20년이 넘었네요. 제가 봉고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지금도 안 잊어버려요. 어떤 목사님이 극동방송에서 눈물로 설교를 하는 걸 들었어요. 이제 저도 뭐 세월호 때문에 충격도 받았고 그랬지만 그 목사님도 충격받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성경이에요. 제목이 다시는 이러면서 하는데 뭐냐면 오랜 날 동안 교회에 함께 계시던 장로님이 너무너무 착하고 너무너무 귀한 이 장로님이 임종을 앞두고 있어서 목사님이 마지막 임종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믿음을 확인하잖아요. 손을 꼭 잡고 장로님 천국에서 만나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그랬대요. 30년을 함께 계신 장로님인데 목사님 천국이 있을까? 목사님이 너무 놀라갖고 장로님 왜 그래? 예수님 몰라? 십자가 몰라? 그랬더니 알아. 그런데 이렇게 말하대. 근데 목사님 안 믿어줘. 장로님 왜 그래? 왜 그래 장로님? 천국 몰라? 알아. 근데 안 믿어진다. 목사님이 장로님 거짓말 그냥이라도 믿는다고 해봐. 그냥 믿는다고 해봐. 근데 끝까지 믿음을 말하지 못하고 갔대.
여러분, 마귀가 그걸 고백을 못하게 한다니까. 마귀는 믿음도 흔들리게 하지만 고백도 안 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이런 집회를 하면서 아멘을 연습하는 이유가 뭔데요? 아멘을 하라는 거 무슨 분위기 조성이 아니에요. 그 마귀가 못하게 하는 걸 아멘 해봐요. 입술로 시인하여.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입술로 시인하면서 이게 능력으로 나타나는 건데, 마귀가 그 고백을 자꾸만 안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예배는 원래가 화답이잖아요. 시편을 보세요. 그 히브리어 음률에 따라서 이게 화답인데, 오늘날 예배는 화답이 아멘밖에 없잖아요. 목사님이 선포하면 여러분은 아멘 하면서 예배가 예배되는 건데, 마귀가 그걸 못하게 만들어요. 부흥되는 교회 보세요. 아멘이 많지, 아멘이 크지. 근데 교회 아무리 커도요, 예배가 죽으면 아멘부터 죽어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 모두가 부흥회 때 이렇게 자꾸 아멘을 시키면 부흥의 용이 아니라, 웃으면서가 아니라, 아하, 내가 이렇게 해야 돼 하고 아멘을 하면서 나는 여러분 교회가 아멘 소리부터 키우면 좋겠어요. 그죠? 그렇게 자꾸 입술로 시인하여 아멘, 아멘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건강도 운동하는 것보다 이렇게 말로 하면서 울림 주는 게 건강하대요. 그래서 참 중요해요. 그 장로님이 아멘을 못하고 임종을 했는데요, 목사님이 장례 예배를 인도하는데 설교를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로 보내다가 극동방송 설교 시간에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시는 이런 성도 내게 없게 하소서. 아멘을 끊임없이 연습을 하는 거죠. 믿음은 내 생각을 깨고 내 가치관을 깨고 믿음이 믿음 되는 거거든요. 내 생각에 딱 갇히는 순간 의심이 돼요. 그래서 아멘을 하고 입술로 시임하면서 내 생각을 깨는 거예요. 옥합을 깨듯이 내 계산을 깨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그 믿음을 믿음으로 아멘으로 연습을 하다 보면 우리가 임종할 때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에도 아멘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내 생각을 이기고. 이건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죠. 아마 이거 오늘 저녁에 아마 조금 더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오늘 저녁에 이렇게 한다는 거, 하라는 얘기를 하는 것은 오늘 저녁에도 꼭 오라는 거지. 그지? 오면 복이지, 와보면 와지거든. 나는 여기 와서 내 감동인 것은 어제 저녁에 왔던 분들이 다 왔어. 한 2명만 빼고. 세상에 복이지. 저는 어제 저 노란 머리 안 올 줄 알았어. 그땐 저게 찍혀갖고 왔어. 근데 저게 얼마나 복일까? 자, 여러분 보세요. 나라에서 봐요. 구원의 믿음. 이 구원의 믿음은 어디 가는 믿음? 이 믿음은 누가 주신 믿음? 예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 이 믿음의 기준은 뭐다? 있다 없다.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구원의 믿음이 있는 거고, 교회 30년을 다녀도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하지 않았으면 구원의 믿음이 없는 거다. 그래서 끊임없이 아멘으로 시인하는 연습,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다. 왜? 마지막 때 마귀 새끼가 흔들고 아멘을 못하게 하니까. 그래서 믿음이 믿음 되는 연습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는 은사적 믿음. 따라서 봐요. 은사적 믿음. 구원의 믿음이 천국 가는 믿음이라면 은사적 믿음은 어떤 믿음?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응답받고 축복받고 능력받고 삶 속에서 기적을 경험하는 믿음이야. 그래서 믿음이 믿음들에게 믿음을 되게 하는 거지. 근데 이 믿음은, 구원의 믿음은 주님이 주신 믿음이라면 이 은사적 믿음은 누가 믿는 믿음일까? 물론 성령께서 주신 믿음이지만 이걸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믿는 믿음으로. 그러니까 성령께서 주신 믿음인데, 다시 성령께서 주신 믿음인데, 여러분 사복음서 제자들하고 사도행전 제자들하고 때깔이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사복음서 제자들이 구원의 믿음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니까.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입니다 고백하고 고기 잡으러 갔다니까.
마태복음 16장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렇게 고백을 했다니까. 구원의 믿음이 있는데 능력이 하나도 없는 거지. 근데 사도행전에서 성령의 능력을 받은 후에는 작은 여자아이 하나 앞에서도 흔들려서 믿음을 부인하던 제자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쏟아붓는 거죠. 자, 이번에 나는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이 주시는 능력의 믿음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 겨자씨만한 믿음이 산을 움직이게 하는 믿음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것이지. 자, 그럼 이 은사적 믿음, 은사적 믿음은 응답받고 축복받고 능력받고 삶 속에서 기적을 경험하는 믿음인데, 이 믿음은 누가 주신 믿음? 성령께서 주신 믿음. 아멘.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깨닫게 하고 믿음이 믿음 되게 하고 은혜가 은혜 되게 하는, 나는 이번에 성령이 주신 믿음은, 성령은 왜 이 믿음을 내가 믿는 믿음이라고도 표현하냐면, 구원은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이에요. 구원의 믿음은 의논이 없어요. 내가 너한테 선물로 줄게 이거예요. 근데 성령은 인격이니까 사모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이에요. 사모하지 않으면 성령은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모하지 않으면 성령이 있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성령은 사모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란 말이야. 사모하지 않으면 안 돼.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게 성령은 인격이라고 말하잖아. 여러분, 강아지는 인격이 아니야. 인격 아니지. 그러니까 강아지는 허락받지 않고 들어와. 꼬리만 막 흔들고 지랄하면 돼. 근데 시어머니는 인격이야. 그러니까 며느리 방에 들어올 때 허락받고 들어와야 돼. 시어머니가 내 아들 집에 가는데 뭐가 그래 막 그러고 막 무조건 번호키 누르고 시어머니가 들어와서 냉장고 열었다 닫았다 안방 열었다 닫았다 한마디 하면은 며느리 바로 특별기도 들어가. 우리 시어머니 빨리 죽게 해달라고. 여러분, 여기 시어머니들 잘 기억해야 돼. 아들이 결혼하는 순간 아들은 내 아들이 아니라 며느리 남편이야. 그러니까 결혼한 뒤에도 자꾸 소유권을 주장하고 기득권을 주장했다가는 여러분 엉뚱한 기도가 울림이 있다는 걸 알고. 그러니까 여러분, 내 아들 책임져 주는 며느리가 고맙지 않았고 썩을 놈? 아니 솔직히 그 아들 비리를 다 할진데 그 아들하고 만약에 자기가 결혼을 하면 하겠어 안 하겠어? 안 하지. 봐봐. 근데 그 웃기는 아들놈을 사랑해 준다고 옆에 있어주는 며느리가 얼마나 감동이요. 노벨상 줘야 돼. 노벨상. 여기서 며느리를 잘한다 해야 더 잘하지. 전현이 그러면 왜 갑자기인데 그 시어머니는 이게, 그러니까 성령을 사모. 그러니까 이걸 내가 그 믿음을 사모하는 거지. 아멘 해봐. 더 큰 믿음을 주옵소서. 더 큰 믿음을 주옵소서. 그래서 그 믿음이 믿음 되게 하는 거거든. 우리가 다른 욕심도 많지만 나는 여러분이 더 큰 믿음을 주옵소서. 이 큰 믿음을 욕심내는. 자, 그런데 이 믿음의 기준은 뭐냐? 크냐 작냐야. 크냐 작냐. 한번 따라서 해봐. 자, 아멘 해봐요. 따라 내 믿음이 크도다. 이 믿음은 은사적 믿음일까 구원의 믿음일까? 은사적 믿음이에요.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이 믿음은 은사적 믿음일까 구원의 믿음일까? 은사적 믿음이에요. 우리가 가끔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말 해요 안 해요? 아이고 나도 믿음이 좀 더 컸으면 좋겠다. 이건 은사적 믿음일까 구원의 믿음일까? 그렇지. 구원의 믿음은 있다 없다야. 구원의 믿음이 가끔은 없는 것 같아. 막 이제 가서 노래방 가서 노래 한번 하고 나오면, 저 술 한잔 퍼먹고 나면 여기가 캄캄해갖고 아이고 구원이고 지랄이고 없는 것 같아. 그러나 없는 게 아니야. 방 안에 전기가 나오면 강대상이 보이지 않지만 다시 빛이 들어오면 보이듯이 다시 은혜를 받으면 보여 있어. 근데 은사적 믿음은 하나. 크냐 작냐야.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아이고 믿음 좀 자랐으면 좋겠다. 이 믿음은 구원의 믿음, 은사적 믿음. 은사적 믿음. 아멘. 그래서 저는 이번 부흥회를 마치면 여러분들이 믿음이 때깔이 달라지면 좋겠어요. 믿음이 더 큰 믿음. 저는 목회를 해보니까 목사보다 성도들 믿음이 더 커야 돼. 이게 진짜. 그래서 때로는 망설여도 성도들 막 믿음이 크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부흥의 기간에 믿음이 좀 자라기를 원하면 아멘. 그럼 믿음이 어떻게 자랄까?
이제 전체적으로 묶어서 설명하면 이렇게 말했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와, 한 번 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여기 보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이렇게 며칠 동안 말씀 잘 들으면 믿음이 자랄까 안 자랄까? 여러분이 이렇게 며칠 동안 말씀을 들어서 믿음이 자랄 것 같으면 여러분은 지금 천국 문턱에 있어야 돼. 여러분은 참 기적 중에 기적이 모 목사님 설교를 듣고도 이렇게 믿음이 안 자란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들었다고 믿음이 자랄 것 같으면 여러분은 지금 천국 문턱에 있어야 돼. 참 이게 놀라운 거야. 여러분 더 많이 배웠다고 더 많이, 여러분 아니야. 이게 참 믿음은 이 말씀 들었다고 자라? 절대 아니라니까. 세상에 나는 이렇게 다녀보면요 깜짝깜짝 놀라는 목사님들도 만나고 그래요. 나는 지난번에 인천에 갔더니 그 목사님 한 분은 내가 놀랄 준비해봐.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다 내가 기절을 한 것은 뭐냐면 이 목사님이 꼭 놀래야 돼. 신약성경하고 창세기하고 신약성경하고 창세기하고 시편을 다 외우는 거이지. 그냥 다 외워요. 와, 뭐 이런 분이 다 있냐? 그게 이제 너무 부러운 거예요. 지난주에 집회 간 교회인가? 지난주에 집회 그 교회 장로님은 나 깜짝 놀랐어요. 찬송가를 또 다 외워요. 아니 그냥 어떻게 오냐면 몇 장 몇 절 그러면 딱 이렇게 나올 정도로. 제가 그 80이 넘으셨는데 목사님이 말씀, 장로님 다 외워요 그랬더니 네. 제가 만나보진 못했지만 미국에 가서 더 놀란 건 뭐냐면 신구약 성경을 다 외우는 놈이 있어. 여러분도 외워? 근데 어떻게 뭐 미친놈 다 있다 싶어. 근데 더 놀란 건 뭔지 알아? 안 믿는디야. 내가 그 이야기 듣고 내가 깜짝 놀라서 정리한 게 있어. 여러분 한번 동의하면 아멘 해봐. 여러분 그 사람처럼 다 외우고 안 믿는 게 나아, 여러분처럼 덮어놓고 믿는 게 나아? 아하, 더 많이 안다고 믿는 게 아니구나. 그러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이 말은 요즘에 뭐냐면 믿음이 자라고 싶어서 배우고 막 듣고 그러지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이 들음은 귀로 듣는 개념을 넘어 순종이 담겨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게 꼭 중요한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할 때 이 들음은 귀로 듣는 개념을 넘어 뭐가 담겨 있다? 순종으로. 이게 담겨 있어요. 저 노란머리가 학교 갔다 와서 공부부터 하고서 게임부터 하고서 지금은 말 잘 듣지만 중고등학교 시절에 게임부터 하지. 그럼 엄마가 보기에 저놈이 적당한 시간까지 끝내, 조금 더 오래 해. 인내의 한계를 느낀 엄마가 그러지, 노란머리 게임 그만해, 공부 좀 하지. 그러면 대답은 넙죽 잘해. 네 하고 노란머리 대답해봐. 바로 끄고 공부해. 아니면 계속 밀어붙이고 게임을 해. 바로 공부하는데 쟤는 아주 대답은 진짜 쟤는 천안스럽고 아산스럽게 대답을 하네. 쟤는 아주 천연덕스럽네. 전혀 생각이 없어. 그냥 공부 잘하냐 잘해요, 착하냐 잘해요. 저런 애가 잘 살아. 못한 거 못 하는 거지 어떻게 다 잘해. 자, 근데 너 왜 엄마 말 안 듣냐 이럴 때는 귀로 안 들어서 순종 안 했어. 순종 안 했어. 참 신기해. 믿음은요 앉아서 자라는 게 아니에요. 앉아서 들었던 말씀을, 배웠던 말씀을
삶의 현장에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면서 경험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혹시 이런 말 들어봤어요? 성경에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명사다, 형용사다? 동사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삶의 현장에서 움직이면서 꿈틀꿈틀 움직이면서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절대로 믿음은 앉아서 자라는 게 아니에요. 이게 묘한 거죠. 그래서 말씀을 더 많이 배웠고, 믿음은 야성이에요. 예배당 안에 앉아서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는 우리가 지식적으로 동의하고 인격적으로 동의하고 영적으로 동의해요. 근데 이 말씀을 가다 보면 다 잊어버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들었던 말씀을 삶의 현장에서 순종을 통해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야성이에요. 앉아서 자라는 게 아니에요. 한국 교회가 지금 안타까웠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더 많은 말씀을 가르치면 더 많이 믿음이 있어질 것으로 알고 우리가 온갖 성경 공부를 다 갖추고 프로그램을 하지만 그 믿음들이 다 온실 속의 믿음이에요. 우리끼리는 믿음이 좋은데 삶의 현장에서 나를 핍박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앞에서 이걸 이겨내질 못해요. 그러니까 믿음은 동사란 말이에요. 절대로 믿음이 앉아서 배워서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흥회 때 우리가 이 믿음은 순종을 통해 자란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믿음이 믿음되는 원리는 반드시 순종을 통해서요. 자, 여기 보세요. 어제 아브라함 이야기를 좀 했어요. 그죠? 혹시 이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목사님한테 설교 들으셨겠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쳤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칠 때 이삭 나이가 몇 살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 몇 살? 안 들었을 리는 없는데 그냥 틀리면 어떡하지? 그냥 저 노란머리식으로 대답을 해야 돼. 막 아는 것처럼. 몇 살? 18에서 25으로 봐요. 저는 33살까지 봐요. 18이든 25이든 33살이든 중요한 건 다 성인이라는 거예요. 성장해야. 이렇게 성장했으니까 모리아산 올라갈 때 자기 죽을 나무 불 들고 올라가지. 요만한 어린아이면 들고 올라갔겠어? 아니, 성장 안 하니까 아버님 불과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수준 높게 물었지. 어린아이면 묻겠어? 다 성장했다는.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이삭이 그만큼 성장했다면 상대적으로 누가 늙었다는 거야? 아브라함이 늙었다는 거지. 그럼 만약에 여기 봐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칠 때, 이삭아 내가 너를 왜 번제로 바치는데 설명하고 묶었어? 그냥 묶었어? 칼로 찔릴 때 설명하고 찔러? 그냥 찔러? 근데 만약에 이렇게 찔릴 때 아브라함이 아버지 왜 이러세요? 이삭이 밀어낼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묶으면 묶이고 뉘면 뉘고 칼로 찔르면 대준단 말이야. 이거 대단하지 않아? 아니 생각 좀 해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이라도 들었어. 이삭은 듣지도 못했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이라도 들었어. 이삭은 설명도 안 들었어. 그냥 올라올 때 아버지 불과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 여호와께서 준비했을 거다. 그리고 올라가더니 묶고 누이고 칼로 찔러요. 근데 대줘요. 모리아산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보다 더 대단한 건 이삭의 순종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믿음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이삭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믿음과 순종은 하나다. 당신의 믿음은 순종을 통해 증명을 받는 거다. 그래서 순종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당신의 믿음은 순종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삭의 순종이죠. 우리가 이게 신앙생활이 중요해요. 여기서 아멘하여 예배에서 말씀을 듣고 공부하고 성경 공부 제자훈련 받으면서 아멘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삶 속에서 믿음을 실제화시켜서 경험하는 거죠. 우리가 잘못하면 이게 없어요. 그 생각으로 믿어요. 삶은 무너지고. 제가
오래전에 대전에 가서 설교하면서 이 아브라함 설교를 쭉 했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 담임 목사님 아들놈이 당시 고등학교 2학년, 이렇게 저 노란머리 스타일인데 이놈이 은혜를 받았나 봐요. 그 다음날 제가 집회를 갔더니 담임 목사님 그래요. 강사님 어제 저녁에 우리 아들이 은혜를 많이 받았어. 왜요? 그랬더니 저녁 10시에 집회를 마치고 밤 11시까지 기도를 하고 사택으로 왔대. 외동아들인데 딸도 없이 그 하나인데 왔는데 눈팅이가 밤팅이가 돼가지고 안방을 똑똑하고 노크하더래요. 그래서 아들 왜 그러냐, 이제 내일 새벽에 나가야 되니까 일찍 자야 되니까 목사님도 잘라고 그러는데 똑똑 노크를 해서 열어라 그랬더니 열어지대. 눈팅이가 밤팅이가 되고 이렇게 물어보더래. 아버지, 나 기도하다 갑자기 궁금한 게 있어서 왔는데요.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이렇게 물어보더래. 아버지,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이삭 바쳐라 그러듯이 아버지한테 나 바치라 그러면 아버지는 나 바칠 수 있겠어요? 그러더래. 그래서 내가 목사님 뭐라고 대답했어? 그랬더니 아유, 강사님 나 대답 못했어. 말이 시될까봐. 그래, 그거 하나밖에 없는데 데려가면 어떡하냐. 그럴 수 있잖아. 그래서 내가 아들 좀 부르라고 그랬더니 아들이 왔어요. 그래서 아들, 너 어제 아빠 목사님한테 이렇게 물어봤다며? 네. 그래서 지금도 궁금하냐? 아유, 목사님 조금 기도하다 갑자기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너 아버지가 너를 바칠 수 있냐가 문제가 아니라 너 아버지가 너를 칼로 찔릴 때 네가 대줄 수 있냐가 문제인데 너 아버지가 어떻게 너 칼로 찌르면 너 대줄 수 있겠냐고 했더니 가만히 생각하더니 아니, 나 예배 드리러 가야 돼요. 그러고 가. 여러분, 사람이 믿음을 말하지만 순종에서 점검이 되면 여기서 무너지는 경우가. 그러니까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안다고 해서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니에요. 알면 유대인만큼 많이 할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역사는 순종을 통해 나타나요. 그래서 복음을 믿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을 복음을 순종하지 않았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들을 향한 안타까움. 누가 믿었나니까 믿음이 왜 안 나타나느냐? 순종이 없다는 거예요. 순종이 없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도 순종할 때 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더 많이 배우고 안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퀴즈.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은, 다시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나타났을까? 말씀을 많이 하는 사람에게 나타났을까? 누구에게? 예? 누구에게? 순종하는 사람. 지금 단락이 순종이요. 그럼 답이 순종이지. 순종 빼고 기도하고 아는 것 없다고 순종은 그새 어디로 가고? 기도인가 보다. 그러면 이제 시험이 딱 틀려. 그럼 애들 하는 말이 있어. 안 배운 건 나왔대야. 그 공부 못하는 애들의 특징이거든. 아니, 선생님이 뭐 답을 갖다 먹여주겠어? 지가 찾아야지. 다시,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나타나 충성하는 사람에게 나타나 100% 순종이야.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떠서 갖다 줘라. 여리고를 돌아라. 요단강에서 7번 씻어라. 다 순종. 순종이 없이는 기적 하나도 없어. 실로암에 가서 씻어. 성령이 준 감동 앞에 옥합을 깨뜨려. 그러고 이게 순종이야. 그러니까 마귀 새끼가 뭘 못하게 하냐면 앉아서 예배를 못 드리고 공부를 안 배우게 하는 게 아니라 순종을. 제가요 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제가 우리 교회도 있고 많은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배우는 게, 죄송해요, 여기 보세요. 복 받는 성도는, 대부분 복 받는 성도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일까, 충성하는 사람일까? 어떻게 알았어? 이제 목사님 조금 영리해지네. 이제 좀 설교를 할 만한 것 같아. 하더니 지금 다 그래 우리 교회. 근데 여러분, 대부분 성도들이요, 복 받는 성도는 충성하는 사람이야, 기도하는 사람이야? 순종하는 사람. 잘 들어봐. 의외로 기도 많이 하는 성도가 공고한 경우가 많다. 왜 그런 줄 알아? 기도만 많이 하지 순종을 하고를 안 해.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어.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 그러니까 기도만 많이 해. 기도는 많이 하는데 다른 순종을 안 해. 왜 기도해? 순종하려고 기도해야지.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막 기도하다가 참 왜 그렇게 뭘 잘 보는지 몰라. 자다가도 보고 졸다가도 보고. 그래서 어떤 교회 갔더니 어떤 신령한 권사님이 교회를 시험에 소용돌이. 왜냐하면 그 권사님이 기도하다 목사님이 이렇게 담배 피는 걸 봤대요. 지는 틀린 걸 본 적이 없대요. 갖고 떠들고 다녀갖고 몇 번 떠들고 다니니까 목사님이 기가 막혀서 말을 안 하니까 또 성도들 중에 목사님이 피니까 말을 안지 또 그래가지고 또 지랄을 하고 교회가 말도 아닌 시험거리에 빠져. 근데 마귀가 그 아무것도 아닌 걸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 그러니까 요게 참 중요하고 이 특별히 큰 일을 앞두고 오늘 저녁에 한번 이제 말씀을 배워보자. 역사가 하여튼 이번에 은혜 잘 받고 계시지? 이번에 좋을 것 같아. 난 오늘 저녁은 더 좋을 것 같아. 아니 진짜. 그래서 여러분 보면 대부분 그러니까 또 하나 교회에서 안타까운 사람 중에 뭐냐면 탕자형 스타일이 있어. 충성을 했어. 근데 아버지한테 잔치에 초대를 못 받았어. 왜 그러지? 탕자형은 충성되었고 일원했고 봉사는 잘했는데 순종이 없어. 한번 생각해봐. 탕자가 돌아왔을 때 여러분이 형이면 진짜 충성이면 아버지가 받아주면 지가 받아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아버지가 용서하면 지가 용서해야 돼. 근데 아버지보다 더 의로워. 아버지가 받아주겠다는데 지가 못 받아주겠대. 교회에서 이런 사람이 있으면 살벌하거든. 목사보다 더 의로워. 목사보다 교회를 더 사랑해. 이러면 이제 곤란해지거든. 아니 아버지가 받아주겠다는데 지가 안 받아주겠다. 그 탕자가 돌아올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 여러분 느낌상 탕자가 돌아올 때 막 망설이고 막 힘든 거 이기고 돌아왔는데 돌아올 때 아버지가 무서웠겠어, 형이 무서웠겠어? 느낌상 어쩌면 형 아니야? 누가 그러더라고. 탕자가 집 나갈 때도 형 때문에 나갔다고. 이 교회 안에 탕자 형 같은 사람이 있으면 진짜 난리거든요. 그래서 바로 뭐냐면 탕자 형은 충성은 했어. 자기식으로. 자기가 마음 맞을 때. 여러분 마음에 맞을 때가 충성하면 그게 무슨 충성이야? 내 마음이 안 들 때, 내 생각과 다를 때 순종하는 게 진짜 충성이지. 그러니까 교회 안에 무서운 사람들이 바로 어떤 사람들이냐면 내 생각에 맞으면 막 목사님 하다가 내 생각과 다르면 목사를 엎어버릴 준비까지 되어 있는 경우. 이게 굉장히 무섭거든. 그래서 대부분의 마귀 새끼가 뭐냐면 열심히 믿고 앉아서 믿고 앉아서 판단하고 앉아서 정죄하고 정작 순종을 안 하게 만들어. 그래서 복을 뺏어가. 가끔 성도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간절히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안 돼요. 이럴 때 역으로 붙죠. 간절하게 사십니까? 간절하게 살아야 간절한 기도가 나오고 처절하게 살아야 처절한 기도가 나오지. 그냥 기도가 되는 게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이렇게 물어. 자, 이제 오늘 이제 말씀의 결론이야. 여기 봐봐요. 목사님, 내가 이렇게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왜 목사님 나한테는 하나님의 복을 안 줘요? 이러면 역으로 질문을 해요. 당신의 신앙에 기억에 남을 만큼의 순종은 있어 보셨습니까? 옥합을 깨뜨릴 정도로 낙이 주인처럼 순종은 있어 보셨습니까? 순종 없는 기적, 순종 없는 축복은 없어요. 내 생각, 내 계산 안에서의 순종 말고 옥합을 깨뜨리듯 그 이상의 요구를, 때로는 기도의 감동을 주고 용서의 감동을 주고 헌신의 감동을 줄 때 마귀는 순종을 못하게. 마음은 있는데 예수님을 등에 두고 고기 잡으러 가요. 마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 계산 안에 갇히면 믿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들었던 말씀을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큰 믿음도 아니에요.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며 기도의 감동, 아멘 해봐요. 기도의 감동에 기도의 순종, 용서의 감동에 용서의 순종, 더 크게 헌신의 감동에 헌신의 순종. 이런 순종을 할 때 하나님이 그거 복의 씨가 되어 때가 되면 큰 역사를 이루는 거죠. 저는 제가 우리 성도들 깜짝깜짝 놀라는 게요, 그 어떤 성도가 복을 받냐면, 내가 우리 성도들에게도 딱 물어봐요. 장로님, 집사님 어쩌다 이렇게 복을 받아서? 그러면 모르겠어. 근데 제대로 얘기해봐. 그러면 그들이 그 마디마디마다 기억에 남을 만큼의 딱 그 순종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제가 지금 시간이 많으면 그런 간증을 좀 몇 개 할 텐데 지금 6시 1분이에요 그만 끝내. 여기서 더 설교하면 미친놈 소리 들어. 왜냐면 빨리 끝내는 게 잘하는 건데, 내가 얘기했잖아요. 새벽에는 딱 1시간, 5시부터 6시까지 딱 1시간, 6시까지 칼같이 끝내야 또 출근을 해. 출근을 하고. 근데 또 대부분 사람들은 또 빨리 끝나고 가서 자야 돼. 또 어떤 사람들은 언제 은혜가 넘치냐니까 새벽 기도 끝나고 가서 잘 때가 은혜가 제일 넘치네. 그래갖고 잠이 절대 안 깨, 뱅하니 이렇게. 왜냐면 가서 자야 되니까. 잘 때 자더라도 은혜는 받고 자야지. 여러분은 잠이 안 와도 잘 자는 재주가 있잖아, 그치? 그 은혜요. 잠 잘 자는 거 축복이요. 하여튼 뭐, 근데 또 집에서 안 자는 사람은요, 또 예배당에 와서 졸아. 그래서 여러분, 마귀 새끼가 순종을 못하게, 기억에 남을 만큼 순종이 있습니까? 저 깜짝 놀라요. 목사님도 진짜 제가 이렇게 복받은 목회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건 저는 실력이 아니에요. 제가 얘기했죠. 저 최종 학력은 중학교 1학년 2달이에요. 이런 저를 가장 아무나 받아주는 신학교에 받아서 공부시켜서 목사시키고, 하나님이 나는 이렇게 다니면서 내가 놀래요. 내가 국회에 가서 설교를 하고 이런 데 가서 설교하면서 왜 내가 해야 되나 몰라. 여러분은 안 놀래? 나도 내가 놀랜다니까. 근데 제가 하나님이 나를 복 주려고 억지로 뺏어 가셔서 내가 이런 게 많아요. 제가 이런 간증을 쭉 하려면, 내가 우리 교회 11조 1등하는 분이 계세요. 우리 교회 헌금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은 특별한 것 말고 정상적 11조와 감사만 해가지고 우리 교회가 해마다 거의 한 10여 년을 지금 1등하는 분이 1년에 한 2억을 해요. 1년에 2억을 한 가정에서, 안산 땅에서. 무슨 안산 땅에서 그게 쉬워? 못해. 너도 감동이야. 이번에도 얼마 전에도 3억을 들고 왔어. 목사님, 갑자기 뭐가 팔렸는데 하나님의 은혜다. 2억은 선교지 교회 세우고 1억은 목사님이 쓰든지 교회 헌금을 하든지 알아서 해. 지랄하고 그 소리로 하지 말이야. 내가 쓰지, 헌금을 하든지 쓰든지. 그러면 내가 어떻게 써? 교회 내놔야지. 근데 왜 그러냐? 그러면 목사님, 하나님이 주셨어. 그분 화려하지도 않아. 세상에 돈 쓰고 싶은 마음 아무것도 없어. 오직 하나님 앞에 이러고. 참, 너 복이다. 복이다. 내가 물어. 돈 벌어서 어디다 써? 당신은 순종의 기억이 있습니까? 앞으로 이런 부흥회 때 이렇게 헌금도 내세요, 나오세요. 이게 순종의 연습이야. 왜? 하나님이 복 주려고. 여러분 모두 주의 이름으로 바라기는, 목사님이 나중에 이제 여러분의 교회가, 제가 볼 때는 여기서 만족할 교회가 아니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 같아. 그때 교회만 커지면 안 돼. 장로님들도 성도들 아멘 해봐. 주여, 나도 같이 커지게 하옵소서. 나도 복을 받게 하옵소서. 교회가 그냥 되는 게 아니야. 목사님 간증거리가 나와야 돼. 아멘이지? 근데 그건 성경을 많이 배워야 돼. 비전이 커야 돼. 순종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 그게 은사적 믿음이야. 그래서 마귀가 뭘 못하게 해? 순종을 못하게. 근데 여러분,
말씀이 참으라고 하니까 남편이 막 죄송하지만 막 힘들게 할 때 저걸 한번 어떻게 참으면 또 은혜잖아, 그지? 그래서 참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순종을 통해서, 그래서 이 아침에 기도할 때는 지금 6시 5분이거든 빨리 가야 할 사람은 5분만이라도 기도를 하고 가. 집에 가도 뭐 별일 할 일 없는 사람은, 남편 밥도 안 주고 제끼는 사람들은 그냥 기도하고 가고. 그래서 하나님 내게 더 큰 믿음을 주옵소서. 더 크게 하면 더 큰 믿음을 주옵소서. 더 큰 믿음을 주옵소서. 두 손 번쩍 들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이것이 나. 우리 기도. 나 사는 동안 옆을 좀 꺼줘요.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 두 손 번쩍 들고 이것이 나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두 손 번쩍 들고 눈 감아봐요. 내가 더 복 주고 싶었거든. 내가 더 은혜 베풀고 싶었거든. 내가 그래서 너에게 수없이 기도의 감동도 주었고 용서의 감동도 주었고 헌신의 감동도 주었거든. 근데 늘 울타리에 갇혀 있더라. 이제 너는 다른 사람보다 순종하여서 더 큰 믿음으로 승리하여라. 병도 치료받고. 아멘이죠?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또 무너지면 안 된다. 내가 너한테 얼마나 복 주고 싶은가 알아? 하나님 아버지, 두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이 아침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본 성회가 대강 끝나서는 안 될 사람들 여기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꼭 예수의 이름으로 만져주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 아침 더 큰 믿음으로 무장되게 하여 주옵소서.